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불구한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이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내와사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시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죄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준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아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누가 주의 자비나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산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산소망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 일에 몰두하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러 지명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린 채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열방이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한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역사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지금까지 서임받게 하시고 새로운 100년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며 예천교회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실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일터가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손잡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구금선 목사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나라 위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쳐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희로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에 네, 합주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에는 구약에 기록된 여인의 이야기 중 가장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유다 지파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온과 갈멜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복하기 힘든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이 떠오릅니다. 나발은 그 갈렙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나발을 심히 부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호였던 그는 농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과수원도 아마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양떼를 깎는 날의 잔치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추소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면 마찬가지로 유목민에게 양을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 양떼를 깎는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으므로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털 깎기는 1년에 한 번 봄철에 행해졌는데 매년 첫 번째 깎은 양의 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털 깎기 날의 잔치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고기와 곡물로 만든 빵과 유제품들과 말린 과일들, 포도주 등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서 먹고 즐기며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는 가족은 물론 종과 목자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 나발의 집안에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을 급하게 찾아와 집안 모든 사람이 몰살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집안이 몰살될 위기로 내몬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집안의 주인 나발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유랑 생활을 하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나발 목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은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 집 양털 깎기 날에 잔치에 자신의 수하 중에 있는 젊은이 10명을 보내어 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 주변에서 약달자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기도 하는 은혜를 베풀었었습니다. 다윗은 젊은이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문안을 잘할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음식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 음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던 다윗이 부호 나발을 위협하면서 제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무례한 언행으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는 자기 양떼를 보호해 준 이들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율법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여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잡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냥 거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였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멸시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이며 사울 왕의 사위였고 천부장이었던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함이었습니다. 또 나발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고 말하는 것은 가문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즘에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하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도망한 종으로 규정하고 비아냥거리며 멸시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과 그 용사들을 향한 이 멸시와 모욕의 말들은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글, 영상, 뉴스 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남기는 의견이나 반응을 댓글이라고 말합니다. 댓글은 단순한 한 줄이지만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댓글 문화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플이라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선플이라는 얼굴입니다. 악플은 악성 댓글로서 비난, 욕설, 조롱, 근거 없는 비판, 인신공격, 혐오의 표현들입니다. 그 특징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고 심하면 우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악플은 갈등을 확대시킵니다. 반면 선플은 선한 댓글로서 격려, 응원, 공감, 건설적인 의견, 따뜻한 표현 등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은 상대를 존중하고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고 갈등을 완화시킵니다. 유명 연예인들 중에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비난의 악플들로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대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스터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를 압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삶에 의미 없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의미 없는 비난이 내 존재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플처럼 말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 글을 쓴 것에 제가 가져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그게 뭔 말이야?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목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끄덕이고 일부의 성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건만 다 소용없이 일주일 내내 목사님의 귀에는 뭔 말이야만 들렸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이 명망 있는 교수님이 급성 대상포진으로 입원하게 되어서 조교를 통해서 학생 80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후강하고 나중에 보강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학기를 마치면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평가서를 내게 되는데 한 학생의 평가에 입원하려면 미리 알리든지 계획 없이 수업을 취소하다니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급성인데 미리 알리라고 교수님은 왠지 모를 배신감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79명의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해요, 아프지 마세요라고 외쳤지만 그 황당한 한 학생의 말이 확대되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 교수님도 악플을 읽고 고통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의 비난의 말에 존재가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이돌 BTS 멤버 7명이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서 새 앨범을 내고 어제 광화문 거리에서 컴백 공연을 했습니다. 그 BTS의 멤버 중 슈가라는 사람이 자기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악플을 보지 않으니 달고 싶으면 많이 쓰셔도 됩니다. 볼 이유도 없고 봐서 무엇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는 악플을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그 악플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슈가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시달림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SNS가 많이 활용되므로 일반인들도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갔던 소년들로부터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나발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에 엔게디에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서 자신의 감정과 힘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보고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듯이 다윗도 나발이 한 멸시와 모욕의 말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여 버렸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겠다고 하면서 수하들에게 칼을 차 무장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서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나발의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인이 그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주인 나발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을 찾아간 것은 주인이 불량한 사람, 이걸 원어로 다시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말할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나발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발을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되지 않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아비가일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앞서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방법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갔던 그 일과 비슷합니다. 아비가일이 드디어 다윗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당나귀에 내려서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주 자신은 당신의 종으로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나발은 다윗에게 의미 없는 인물이며 그 입에서 나온 더 의미 없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맞습니다. 나발과 그의 부정적인 말은 다윗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발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말은 다윗에게 의미가 되었고 다윗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을 보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사건은 말로 풀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키워간 것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한 나발의 잘못이었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발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내가 벌써부터 알아봤다. 당신은 이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빨리 다윗에 가서 당신이 해결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다윗에게 무조건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뒤로하고 자기의 위신도 뒤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은 한 공동체의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려움이 생기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줄 알았다. 그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뒤로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뒤로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엎드리는 성도가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감정에 휩싸여 분노에 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음식을 먼저 가져가게 하므로 다윗의 분노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자신이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잘못하였음을 고함으로 한 번 더 다윗의 분노를 더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위해 보복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남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이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나발이 죽지는 않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발은 열흘 동안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 집안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가일로 인해 끔찍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휘말려 분노하였던 다윗이 아비가일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으나 그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의로 자기의 감정을 지키는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 나의 부정된 감정들을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명예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각국이 군비 확장에 힘쓰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제품들이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또 이 땅에는 봄이 찾아오고 어김없이 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옷이 가벼워지니까 좋고 또 공기가 달라지니까 좋고 참 좋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늘 즐거움과 기쁨이 또 있으시기도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이여전도에 감사하고 성경 읽기 다음 주까지 마감한다는 말씀, 문화사랑방 관심 있으신 분들 게시판 참고하시고 성경 읽기 1527번째로 또 개인적으로는 20번째로 박철수 집사님 성경 읽으셨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 박철수 집사님은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마 듣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실 때 또 성경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또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따라 지혜롭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